과거에 비해 과학기술, 교통수단, 그리고 도로의 발달로 인간의 활동 범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났습니다.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하다 보니 목적지까지 지나쳐야 할 길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놓기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나 걸어 다닐 때도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잘 모를 때 내비게이션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인도받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이 일을 꾸미지만 그것을 이루어지냐 아니냐의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냐 아니냐는 그 궁극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일을 꾸미는 것, 계획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먹어야 의지를 가져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그것조차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의 행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늘 순수하거나 선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순수하거나 선한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마음과 말은 늘 한결같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많이 익은 속담이 있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으로 인해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것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양심을 품고 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감찰한다는 것은 저울질하여 무게를 달아본다, 잰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신중에서는요, 그 신의 깃털을 저울 한쪽에 올리고 죽은 사람의 심장을 반대편에 올려 그 균형이 어긋난 자들을 처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만을 갖고 살다간 결국 심판의 자리에서 처벌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5절과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스스로도 잘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인간의 계획과 마음은 다 악하고 잘못된 것일까요? 다시 1절로 돌아오면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계획이 악하든 선하든 간에 그 계획이 뛰어나고 훌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 놓고 가만히 있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은 본문 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으로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바를 이루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맡기다는 말은 갈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구르다, 굴러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여호와께 굴러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일의 종착점까지 인도하시는 바로 누구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행할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계획한 것이 잘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하지만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작은 일 하나에 일비하지 않으며 굳건히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믿지 못한다면 운전 중에도 늘 불안해하며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몇 달 전에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차량들이 성능뿐만 아니라 기능들이 다양해지고 편의 사양들이 막 늘어나게 되면서 정말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요,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거기 용어로 말하면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름도 참 어려운데,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이 기능을 켜고 다니면 자동차가 알아서 앞차와의 간격도 벌어지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차선도 넘지 않도록 잡아줘요. 갑자기 옆에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은 긴급으로 제동하고 멈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한 속도가 걸린 곳에서 넘게 다니다가 카메라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그 속도를 쫙 낮춰주면서 제한 속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해요. 또 앞차가 출발하면요, 나도 가만히 있다가 또 출발하기도 합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에요. 또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모든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다 파악해서 편하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것을 보조를 하고 있는 좋은 기능들입니다. 브레이크나 악셀, 페달을 밟을 일이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제가 모든 것 컨트롤할 때보다 편리하고 피로도가 덜하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고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더 발전해야 되고 때로는 환경에 따라 직접 운전을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 이게 정말 알아서 멈춰설까?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쫄아서 먼저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믿지 못하겠으니까 제 발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그런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능을 실행시켜서 한번 해보니까 잘 되는 것을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써야 할 때, 익숙하게 써야 할 때, 쓰지 말아야 할 때를 가려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방법으로 운전하는데 제 어머니를 태우고 한번 타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지금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알아서 운전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다면서 제 등을 등짝 스매싱 이렇게 때리시면서 저를 나무라신 것을 나무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조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해야지 기계한테 맡기면 되겠냐면서 놀라시면서 저를 등을 때리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운전하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어머니께서도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위험한지를 아시니까 그 기능을 맹신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못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인간이나 과학기술은 한계가 있고 그 능력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한 기능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누군가는 그 편리함을 의심하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편리한 주행 보조 기능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한하시고 이 일의 행함과 진행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지까지 형통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향해 굴러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생각과 동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춘다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선의 선택일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항상 제약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 경험 등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교만의 지혜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내 의지대로 가려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먼저 인자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 변치 않는 사랑, 충성된 사랑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치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게 되면은 아멘이라고 하죠. 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즉 확실해진다, 안전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메트는 진리, 충성스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란 확실한 길, 안전한 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 즉 인자와 진리라는 핵심적인 이 단어들은 율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도 변치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깊은 신뢰의 마음을 갖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하반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야말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진리 안에서 나오는 두려운 마음은 오히려 우리를 떨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이며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리가 아닌 죄악된, 거짓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안전한 길, 평안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늘 두렵고 불안할 텐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은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아무리 은혜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삶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원수와도 어떻게 합니까? 화목하게 하신대요. 큰 장애물이 있어도 피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요즘 내비게이션을 보니까요, 실시간으로 막히는 도로를 파악해서 더 빠른 도로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알려주더라고요. 그 장애물을 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게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을 따르면 제 시간 내에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지만 내 멋대로, 내 경험대로 고집 피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움을, 그 막힘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회에 나와 맡겨진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됐지 착각하고 있지 않았는지요. 오히려 교회 밖에 내 삶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았는지요. 저는 오늘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이 하나님께 대할 때 가져야 할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이 고기 맛을 잘 안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어본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아니하고 내 경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내비게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계획한 그 어떠한 플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러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할 때가 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